기독교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거듭남이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 세상이 계몽되어서 좋은 점이 많아요. 이제 세상이 계몽되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잘 몰랐는데 대통령이 취임사서부터 그동안 했던 말들이 이해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종북주사파, 종중공산파 이런 이제 두 가지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간첩이 어딨어 이랬는데 이제 와서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지? 계엄을 할 때 왜 그렇게 얘기했지? 헌재에서 최후 변론할 때 왜 그렇게 얘기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한국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이렇게 이제 깨어나는 게 이제 계몽이 된 거죠. 그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큰일 하셨다, 대통령께서. 저도 어저께 대통령 출소할 때 사실 혼자 펑펑 울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이렇게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할 수 있는 이 자유함. 여러분 공산주의과는 북한이나 중국, 소련, 러시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없어요. 지금 한국이 여러분 세계 12위 39,000달러인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지금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이 감사함을 모른다. 이 자유에 대한 감사가.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계몽에 대해서 너무 좋다. 이 한국이란 나라가 주는 혜택을 이제서 좀 깨닫고 한국을 지키자. 한국은 공산주의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국민적 계몽. 저는 이게 각성이 너무너무 좋다. 저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교회도 계몽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적인 각성이 일어나갖고 현실 인식이 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현실 인식을 못하는 면들이 너무 많다. 지금 많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런 국민적인 어떤 그 요구가 우리 목사님은 왜 정치적인 얘기 안 하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많아졌다 그래요. 예전과 같이 다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여전히 이게 아직도 이 막시즘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니체 사상, 독일주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산주의와 맞서서 정말 그 세워진 교회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일본과 이 6.25 사변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상이 두터워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티셔츠 입은 거 TV에 지나가던데 저는 그 생각 오래전에 했었어요. 시위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티셔츠를 입고 그거 시위를 하러 가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이 나도 이제 그 자라날 때 이승복을 배우고 자라나서 그런가 저도 이제 우리 6.25 때 이렇게 포스터 저도 입상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아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여러분 지금도 너무 필요하다니까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특별히 여러분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왜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왜 종북 주사파라는 게 왜 있는지를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나중에 또 그 시간대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제 교회는 또 이제 계몽이 돼야 돼요. 또 이제 바른 진리 면에서도 이제 계몽이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좀 계몽이 돼야 돼요. 너무 인본적이에요, 진짜. 저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시급하지 않나, 이 계몽에서. 아니, 연예인 부르고 뭐 아직도 이벤트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거 심각하다. 이거 인본주의.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인본주의.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성도들을 전부 인본주의로 만들어서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응? 각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안 되니까 성도들도 다 똑같아요. 너무 인본적이에요. 너무 인본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야 깨어나라. 교회야 각성하라. 교회야 계몽되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1장 인간의 각성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윤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하길래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뭐 어느 책이든지 뭐 좋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으셨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요즘에 성경 안 읽는 목사님들도 많고 성경 안 읽는 성도들 뭐 대반인데 뭐 기독교인인 줄 몰랐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셨다? 이거 뭐죠?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너무 정신적으로 올바른 분은 아닌가요? 성경을 읽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70년, 8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회장을 하든 뭐 공무원이 됐든 경찰이 됐든 간에 다 필요 없어요. 연예인 하든지. 그러니까 성경 읽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요. 대통령이나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게 성공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80년이라도 성경 읽는 시간 외에는 의미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 외에는 창조의 원리로 보면은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사는 목적이 아니라 저기서 사는 목적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가 왜 만들어졌나? 없어지려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왜 예정했나? 천국 데려가려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론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이 이제 영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또 안 될 거라고.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창세기 12장 얘기도 여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적각굴 가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아니 가니까 적각굴이 아니라 뜨겁더라니까요.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 그 바벨론 좋은 땅에서 수메르 땅에서 가보는데 거기가 더 나빠. 거기가 더 척박해. 적각굴이 흐른다는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걸 그렇게 풀려고 그래. 적각굴이 흐르는 건 여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영적이지 뭐 이게 뭐 세상 성공의 방법입니까? 다 속은 거지. 그러니까 인본이 다 속여놓으니까 성경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천국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의미가 영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하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글쎄. 뭐 할 건데. 인생 엉겅퀴와 가시나무만 남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자살하는데. 아니, 뭐 해요? 다 안 그래서 죽기도 하고 뭐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목적과 의미를, 그러니까 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 보러 왜 읽으라고 하는지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라는 건 애들이든 어른이든 귀한 일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 이것이 동의가 안 되면 일단 육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앙인이어도 기초다.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 1장 첫 번째는 우리가 각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각성. 여러분 인생도 보면은 돌이키는다 하는 각성이 되게 중요해요. 깨닫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렇죠? 인간이 짐승과 다른 부분이 각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상담 프로 되게 많죠. 결혼, 뭐 이혼, 뭐 숙녀, 뭐 캠프 이런 것도 보니까. 근데 보면 어때요? 제가 이혼 숙녀 캠프 보고 참 이게 공통적인 거는 다
다 욕먹어요. 다 욕먹는 상황인데 아무도 죄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도 보고 나니까 영상 보니까 부끄러워하기는 해. 근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공통점이.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이제 우리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따르라고 이제 주장하거나 고집부리죠.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가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뭐예요? 잘못했어 안 했어? 막 이러면서 고치려고 애쓰잖아요. 인간적인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버릇을 고친다, 습관을 고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고쳐서 어떻게 한다? 올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이제 그게 원래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습성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반성합니까? 짐승이 고쳐요? 안 그래요. 짐승은 딱 하나, 욕망 성취. 자기 배고픈 거 하나 외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외에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나 올바름이나 정직이나 도덕이나 규칙이나 규율 이게 없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여러분 복음도 복음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적인 긍정적인 이 기여는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올바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건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있을 때도 사회적인 문제 있을 때 덕담을 하잖아요. 올바르게 하세요. 내 탓이로소이다. 뭐 이러면서 뭔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선악의 분별을 종교인이 해주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름대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좋은 거는 사람들이 나쁘고 틀리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그 가치관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못 해준다? 그럼 교회가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고쳐지지 않으면 위험스러워요. 그러니까 고침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사라진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식이 그렇거나 주변에 아이가 이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커져요. 아이가 그러면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아이 끊고 안 만나면 되는데 이게 아이들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내 아이가 그런 얘기다? 이거 진짜 이건 사회적인 폭탄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프로그램 보면은 옳고 그름이 사라져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인데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엄마의 고통, 어려움, 얘 친구들의 아픔, 나 때문에 고통받을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사회가 그래 사회. 큰일이다 이거.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회개가 안 먹혀. 다시 말하면 각성이 안 되는 상태. 각성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야. 옳고 그름은 어떻게 해요? 말씀, 교육, 훈육, 가르치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먹혀 시작해요. 그럼 교회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위험한 기독교인은 이게 옳고 그름이 사라진 상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상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한다? 훈육과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훈육과 훈계가 먹히지 않은 상태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기독교가 다른 거와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그 사찰 가도 우리가 템플스테이나 이런 걸 해도 뭔가 내 탓이요 이런 걸 하지만은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점은 말씀이 있고 말씀 설교가 있고 말씀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선과 악, 죄와 이런 의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우월한 건 바로 그렇게 선과 악에 대한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 교육이 가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성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훈육이 안 된다? 그럼 교회 기능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교육이 안 된다? 예, 이제 뭐 교회 기능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교회든 어디든 다 없어졌어요. 가정에서도 훈육이 안 돼. 교회에서도 왜? 뭐라 그러면 뛰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꼰대, 잔소리, 교육을 잔소리라 그런단 말이지.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대치를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욕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잔소리래.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회적으로 지금 거짓말이 그냥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덮어치기, 이유, 변명 이런 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정치인들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병이 돼버렸어요. 정치인들이 그 눈앞에서 거짓말을 해버리는 이게 사회적인 이게 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기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되든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지금 이게 심각해졌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범죄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학을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80%가 나오고 돈이 없어요. 여러분 금융기관도 있고 직장인 전문인 100억 버는 사람이 얼마나 흔해요. 근데 여러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만 깜빵 가나요? 아니에요. 고등교육 받은 사람도 깜빵 엄청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깜빵 가는데. 예를 들어 뭐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뭐 주가 조작을 하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삥 뜯어갖고 뭐 투자한다 그러고 펀드 한다 그러고 다 날려먹고 전세 뭐 빌라왕 뭐 전 남의 돈 뜯어갖고 도망가고 저 중국으로 가고 뭐 이게 다 고등적인 어떤 이런 지식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기능은 있고 뛰어나고 머리는 좋고 1등을 했고 강남에 살고 부자인데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세계에서 이 제일 큰 교회 대형 교회 6개가 한국에 있고 강남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얼마나 대형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등 지식인도 많아요. 얼마나 이 어떤 전문직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울에 입성도 못 하는데 이 서울에 얼마나 그 고가의 집에 그러나 뭐가 있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이게 뭘 하면 안 되고 뭐 어떤 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교회의 문제가 크다. 교회가 원인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성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의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주고 그걸 지적하고 고쳐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된다. 이런 게 안 됐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바로 교육의 문제였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훌륭한 사람들이랄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가정에서의 교육이 남다른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구는 가정교육 안 하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대치동, 뭐 대치맘들 얼마나 얘기가 많아요. 사회적인 뭐 이렇게 비아냥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교육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 짜갖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정교육하면 뭐 우리가 최고지 이렇게 할죠. 그런데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때야 무엇이 가정교육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능을 길러가는 교육이 가정교육이냐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뭐 기능을 익혀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전문직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정교육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치맘 그 영상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뭐 숫자에 대한 것을 보니까 뭐 수학 영재 모먼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정교육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아이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뭐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좋은 집 이것을 가정교육이라고 얘기냐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 좋은 학벌, 좋은 사람, 좋은 집에 사는데 사람이 못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깨지고 남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착한 마음, 정말 바른 겸손한 마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이 없어요. 법조인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옳고 그른 거 정말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지식과 권능과 지위와 이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나쁜 일들을 행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착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올바른 정신 상태가 없는. 그럼 가정교육이라는 게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뭔가 정말 이 착한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교육이 잘못된 걸 어릴 때도 훈육하고 또 진짜 좋은 가정교육이라는 게 모든 필요를 제공해주고 모든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 뭐 조금만 못하면 뭐 카메라 넣어서 학교 보내질 않나, 뭐 CCTV로 감시를 하잖아, 선생님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 뭐 고발하질 않나. 이게 가정교육 아니죠. 응? 선생님을 존중하고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 또 존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또 아이도 남을 갖다가 해롭게 했으면 내 아이도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이런 게 가정교육이 돼야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아이에게 정말 그 환경을 알려주고 정말 그 옳은 마음을 알려주고 차라리 돈을 주기보다는 어려운 곳에서 또 낮은 곳에서 교육받게 하고 훈육받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아니 저도 예전에 축구를 배우는 축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 손흥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 축구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맞으면서 했어요. 예전에 매일 줄 빠따 맞았어요. 그냥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게 아팠어요.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축구라고 하는 거는 힘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싸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라 하냐면 투지, 그 다음에 기싸움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강하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동계훈련 할 때는 매트 놓고 몸싸움 하는 것도 배웠다고. 그런데 그거 시키면 고발을 해버리면은 축구 선수를 보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욕도 얻어먹었어요. 이 욕 먹는 게 예전에는 이상하게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고 시키면 네,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근데 지금은 뭐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축구 선수 하지 말아야지.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이 너무 심해졌어요. 훈련을 좀 힘들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훈련 거길 왜 보내냐니까? 부모가 보내면서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한테 축구를 맡길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손흥민처럼 그러면 손흥민이가 아무나 됩니까? 엄청나게 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독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 아이도 손흥민처럼. 그럼 손흥민처럼 독하게 해주세요. 아니 손흥민이가 했던 것처럼 100% 이상 더 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정상이죠. 안 그러면 저 딴 데 가서 해야지. 예? 손흥민 아버지가 그 개인 훈련 시키는 거 영상도 있더만. 입에서 똥내가 나도록 뛰게 하는 그 낙하산 메고 뛰는 그 훈련. 그 우리 아이는요 낙하산이 아니라 철근 메고 뛰게 해주세요 라고 시켜야지. 송민은 손흥민한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러면 우리는 더 심한 요구 해주세요. 그러고 보내야지. 그래야 손흥민보다 좀 가까이 갈 수 있으려나? 그러면 어디 세발이 어디 근처나 갈래나? 우리는 뭔가 정신이 잘못되어 있어 지금. 뭔가 교육이라는 것도 기능적으로 훌륭하면 그래서 성적만 떨어지면 가정교사 바꾸고 우리 아이가 잘못하는 건 생각하는 가정교사 바꿔 무슨 교사 바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야.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요. 명심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가 있는 구조적인 어떤 문장이에요. 그럼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하는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쫓아내버려, 목사님을. 죄 얘기했다고.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땐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뭔가 목사님이 바꾸고 싶어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청빙한 사람은 쫓아내야 돼. 뭔가 옳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불편해하고, 죄에 대한 어떤 그 언어를 쓰려고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지옥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몽이 돼야 돼. 교회는 깨어나야 돼. 교회는 계몽이 돼야 돼. 성도들도 계몽이 돼야 돼. 목사님들도 계몽이 돼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시대인데 정말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또 어디에 있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제 한국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삶의 만족도 높은 나라 되게 많아요. 기능이 없어도 삶의 만족도, 우리 한국만큼 이런 어떤 환경적인 게 좋은 시스템이 기본 인프라가 좋은 나라도 드문데 너무너무 심각하게 자살률이 높아요. 4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한때는 30명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많이 늘었다 그래요. 가뜩이나 애도 안 낳는데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한국이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이 감사와 기쁨, 우리가 오늘도 그 요절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거 뭐 벽자, 뭐 액자, 뭐 상품마다 다 있는 요절 아닙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요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요 단어 한번, 여러분 이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은 물한테도 사랑해 그러면 이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 여러분 그 책 아시나요? 이게 몇십 년 된 책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좋은 말 해줘요. 가끔씩 얘야 이러면서 좋은 말도 해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단어 한번 써볼래요?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몸의 지금 결정체가 바뀌었어요. DNA도 바뀐다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기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고통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우리 한국에 보면은 이 왕따 문화, 갑질 문화, 이 자살 문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예요? 훌륭한데 직업은 변변 좋은데 기능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다 죽은 겁니다. 정서가 죽고 감정이 죽고 성격이 죽고 인정이 죽고 이런 옛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과 이런 의식 공동체 정서 이 전통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기능이 훌륭하고 전문직이고 의사고 뭐 이런 우리가 감히 생각 못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게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 교회의 큰 문제는 교회 기능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훈련된 사람 예배 기능, 뭐 섬김의 기능, 식당의 기능, 뭐 성가대 기능.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큰 교회들 보세요. 성가대 얼마나 많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악기 다루는 사람 너무 많고 정말 대한민국은 풍성해. 학원도 많고 예체능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요? 왕따 문화가 끊이질 않아요. 교회에서도 시험 든 사람이 계속 나오죠.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살아가면서. 1%의 뛰어난 환경, 유전자, 머리 이 환경을 가졌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심리가, 정서가, 성격이 이런 마음이 뒤틀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정말 잘못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똑똑할수록
고위직일수록 책임감이 많은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나라가 바뀔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로 국가가 바뀔 수 있고 국민이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무슨 책임감이 있어요? 동네에 다니는 아저씨 하나가 자기 가정만 외에는. 그러나 헌법이라든지 어떤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 자기들의 법, 자기들의 어떤 도장 하나, 자기들의 어떤 아이디어 하나, 그런 어떤 설계도 하나, 이런 것들이 국가와 나라와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들 막 나눠주죠. 어떻게 되라고 뒷사람들. 후세대는 어떡하라고. 대통령이나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 내가 하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민족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후세대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어렵게 될지도 염려를 해야 된다. 20만 원씩 준다? 누가 그 돈 갚을 건데? 응? 그 후세대들은 여러분 지금 600조래 600조. 우리가 300조였어요. 박근혜 때 300조였다는 거예요. 아니 600조. 근데 이 600조가 건강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잘못 쓰여진 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생각해야죠. 공짜가 아니라는 거. 이걸 누군가는 벌어야 국가가 살 거 아닙니까? 그만큼을 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벌어도 그 돈을 못 메꿀 만큼의 돈을 써버리면 자기들은 쓰지만 뒷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고 머리가 똑똑해. 예를 들어 반 1등을 했어. 서울대에 나왔고 법대를 나왔고 막 이랬어. 여러분 그러면은 권력이 높아지면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동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책임감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 욕심을 성취를 위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 답답하다니까 답답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나는 옳은가? 나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잘하고 있나? 날마다 생각해야지. 높이 갈수록 책임감이 있을수록 각성을 해야지. 각성을. 우리 기독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각성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신앙의 각성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신앙도 마찬가지. 성공하는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공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자녀 의롭고 거룩한 자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어떤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대한민국이 정말 이 큰일 나서 이 대한민국 대가를 받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 각성이 필요하다. 정말 성공하는 자의 법칙,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어떻게 성공시키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인본주의적이냐고. 여러분, 기독교는 성공하는 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쩔어갖고 말이죠. 전부 기독교 기능인들만. 1시간 예배 잘 드리면, 법칙 소리 잘 들으면 뭔가 성공할 것 같은, 전부 자기 욕심. 제가 또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인데, 신비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소원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언 받으러 가요. 점쟁이한테 가듯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돈을 주고 예언을 받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경은 우리를 깬단 말이에요. 우리를 후려 까고 회개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광야로 보내고 정말 이 연단과 고난과 우리를 깨는 건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나는 내 욕심을 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회개하거나 고치거나 반성하거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못 이룰까? 어떻게 하면 요령껏 내가 얻을까? 이거 들으려고 은사주의 활용해서 가서 젊게 듣는단 말이지. 저는 이 기가 막히다고요. 기가 막혀.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대리적인 어떤 복체가 아니시라고, 그런 도구가 아니라고, 점괘 치는 점쟁이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아멘? 정신 차리시라고. 여러분, 나 잘 되려고 여러분 기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제가 이 뒤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 구별하는 건데, 가짜 기독교는 그거. 응? 신앙을 가졌는데, 바른 인간이 되려고는 안 하고, 지 욕심 챙기는 뭔가만 관심이 있어. 응?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이에요. 근데 그거는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큰 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우리는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뒤틀려 있다. 기독교 자체가 뒤틀려. 왜? 교육을 못 받았어, 교육을.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의 훈련을 안 받은 거야. 말씀의 훈련이면 성경 배우는 게 아니고, 훈육을 배워야 돼, 훈육. 영성훈련, 영성훈련은 뭐야? 은사가 아니에요, 영성훈련은. 쉽게 얘기하면 정말 광야에다 던져놓고 살아서 나와. 정말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귀신이 횡행하는 곳.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거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교회 가면 복을 쳐준다고, 복을. 성공하는 법칙을 알려준다고.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다고,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대형 교회가 되기도 힘들고, 교회 사람이, 이게 여러분 대단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보십시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대단위가 돼 있어요.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 혼자만 그렇게 연단받는 줄 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상이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내 욕심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내 욕심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육을 깨고 영을 집어넣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단디해갖고 하나님의 접근은 막 가로막고 내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고. 이게 안 맞지. 이게 안 맞.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여러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 뜻이.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란 예수님이 아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시작. 거듭남이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아니, 교회에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쫓겨난다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목사님이 쫓겨나든 성도들이 떠나든. 그러니까 교회가 거듭나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란가? 어떻게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이게 훈육과 교육과 말씀 교육이라는 게 되질 않아요. 말씀 교육.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각성은 어떻게 일어나요? 율법책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야. 요시아의 각성이라면. 그럼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후줄겨 까잖아요, 우리를. 왜? 너 하던 거 잘못됐어요잖아. 그러니까 요시아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율법책을 보고 후줄겨 맞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야, 우상단지 다 버려. 변화잖아요, 변화. 각성과 책망과 변화. 새 사람, 새 재단, 새 종교, 새로운 길, 새로운 부흥. 이런 게, 이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교회 가면 필터링, 새롭게 됨, 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 가고 더 떡이 돼서 나와, 더 떡이 돼서. 욕심으로 더 떡이 돼서 나와. 예언 듣고 떡이 되고, 뭐, 신비 때문에 떡이 되고 말이죠. 은사 중심 교회 가지 말아요, 여러분.
은사 중심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으로 가십시오. 아멘. 따라해볼까요? 우리 기독교 옛날 얘기인데 여러분들 잘 몰라. 따라해보세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고전적인 얘기예요. 이 기독교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논리, 논쟁, 지식 경쟁, 어떤 때는 가면은 변화와 각성과 이 거듭남과 이 성령의 역사,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도 예수님 얘기만 해. 지들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진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의미가 뭐냐 말이죠. 자아가 죽는 거, 자아가. 옛사람이 죽는다. 누가 옛사람이 죽은 사람, 교회 가면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얘기했다 큰일 난다고 또 시험 다 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적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연단받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미래는 연단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가 좀 배움받았던 그 목사님에게 늘 듣던 얘기. 말세 시간이 갈수록 구원받는 수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연단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 거부하게 될 것이다. 다 거부, 시대적으로 다 튕겨내는 거예요. 나는 건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난 내일 할 테니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목사님 탓, 다 교회 탓. 제가 뭐 대부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게 남 탓, 교회 탓.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목사님들의 부패, 교회 세습 문제. 당신의 거듭남이나 걱정하셔. 세습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놔둬봐. 그러니까 자신들의 본질적인 어떤 신앙적인 일들은 생각 안 하고 순전히 그냥 눈이 시퍼렇게 갖고 그냥 남들만 탓하는 남들만. 감시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두 번째 제 2장 기독교 신앙의 각성인데요. 저는 여러 개의 각성적인 얘기를 요거는 좀 짧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라는 게 어려워요. 깨닫는 게. 성경을 배워야만 신앙이 생겨요. 성경을 안 배우고 생기는 신앙은 여러분 불교 신앙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서 신앙이 형성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배우고 여러분 세우는 건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신앙이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좀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제 적어. 이제는 교회에서 무슨 뭐 교리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 안 모여. 그러니까 다시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게 니체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 해체라 그래갖고 말씀을 걷어내버렸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의 특징은 말씀 교육을 안 받으려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결국 자기를 귀찮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 세계, 인마이 월드에 들어오는 거거든. 뭔가가. 터치가 들어오든 제한이 들어오든 한계성이 들어오든 율법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내 세계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말씀 교육은. 이거 싫은 거야, 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이런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훈육이 들어가든 명언이 들어가든 명구가 들어가든 문자가 들어가든 한자가 들어가든 간에 인마이 월드에 뭔가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트로이 목마처럼 이 폭탄이 들어가야만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가.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세워져. 요시아라고 하는 그 시대에 어때요? 우상숭배. 심지어는 뭐 했다? 아이고 참 민망한 얘기지만 요시아 때 성전에서 뭐 했다?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거기 본문에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적인 타락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런 얘기하면 또 좀 수위를 낮춘 건데 뭐 이거 들으시는 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뭐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그 성경에도 나와요. 이게 대놓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가 다 있어요. 거기 성경 그 요시야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배당 안에서 뭐 했냐고. 성적 타락이 남녀가 아니라고. 어? 엄청났다고. 지금 할리우드에서 문제 난 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말씀이 없었을 땐 그게 문화였어요. 문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건 아닌가 보네? 하고 각성을 하는 거야. 각성을.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쓰여야 된다고. 각성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멸망이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게 생지옥이 열린다. 이게 이제 생각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요 정말 이 상에 살면서 제일 복된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배우든지 가장 낮은 단계는 성경을 옆에다 두고 잠을 자든지 아니면 책상에 성경이 있든지 차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좀 가까이 두는 게 최하 단계고 성경을 알거나 배우거나 이렇게 너무 귀하죠. 안 그러면 그냥 성경 잘 때 옆에다 두고 자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밤에라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그 단계가 최하 단계고 그렇게라도 안 그러면 성경 모형을 차에다 달아들고 모형이라도 이렇게 보시던가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과 관련된 인생을 사시라고 제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이는 인생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글쎄 인생에 의미 없어요. 성경과 관련이 없으면 사는 게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거는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성경이 없이 산 인생 뒤끝에는 엉겅퀴가 있을 거라니까. 결국엔 뒤끝에는 자기 인생을 다 찔러. 뭔가가 내 인생의 열매가 다 찔러. 성경이 아닌 거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각성해야 되냐. 교회가 각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교회와 각성하라는 거는 이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각성해야 되고 저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이나 종교인들 다 각성하셔야 돼. 진짜 회개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 제가 아는 한 안식교서부터 신천지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락방에 있는 소속 목사들 장로교 목사 30명이 나와서 탈퇴 기자회견한 거? 잘 들어보세요.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아류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류들은 들어가는 동기가 불순합니다. 두 번째,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나오시라고. 그 길로 끝까지 가지 마시고 죄를 쌓지 마시라고 성도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단이라고 욕할 때 한 번쯤은 밖에서 한번 보시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맞는지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맞는지를 보시라고. 교회여 각성하라. 소속 교회를 내가 다니는 종파, 종단, 종교, 교단, 소속 교회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시라고.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고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이고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이렇게까지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쇠뇌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자기 고집이 지금도 정치 상경 보세요. 뻔히 보이는데도 부정선거 그렇게 얘기해도 없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증거가 다 나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고집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을 해도 한 번쯤은 돌이켜보라는 권면을 해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계몽도 좀 필요하다. 신앙에 대한 각성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무조건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올바른 신앙이라 그러는데 저는요, 이렇게 몇몇
유명하신 진짜 평신도들 가운데 성경 강의하고 이런 사람들 외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부터 지금 사역자 생활만 해오는데 저는 평신도들하고 살아오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부장님,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도 내가 뭐 성경 공부 5단계 다 했어요. 3개만 물어봐도 몰라. 3개만 물어봐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을 기본적으로 모른다.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또 성경에 대해서도 좀 각성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는 진짜 성경이 뭔지 말이죠. 이런 것도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네 번째 이제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정론도 가르쳐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론은 장로교 안에서도 갈라지고 교단마다 갈라져요. 우리 감리교랑 장로교 다릅니다. 다 달라요. 침례교, 성결교 다 달라요. 순복음도 달라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서 이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뭘 배우실 거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소속돼 있는 곳에서 신뢰 가운데 배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구원의 취소 문제만 해도 원래 장로교는 칼빈주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나가보세요. 구원 취소 얘기하는 사람 전부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구원 취소 얘기 안 해요. 제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사람들 책을 샀는데 구원 취소 얘기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니까 전부 장로교 목사님들이야.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서도 견인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구원 취소야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거 징계 안 하나? 그러니까 이게 견인교리가 있는데도 이게 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갖고 논하면 또 이게 또 블랙홀로 빠지지만 김세윤 교수가 합동측 교수예요. 풀러 신학교. 아시나 몰라. 아니 한국에서 여러분이 신학교 안 나왔으니까 신학교 교수 중에 김세윤 그러면 유명해요. 저도 세미나 가서 들었고 우리 직접적인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구원 취소라니까? 합동측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돼. 다 달라. 어떡할 거냐고. 구원 취소만 해도 교회마다 다 달라. 목사님들한테 가서 각자 배우셔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성도들이 이 영상 들으면 기본적으로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셔야 돼. 목사님은 구원 취소가 아니에요. 2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2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거부터 확신해 보라고. 그러니까 가서 장로교도 다 필요 없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순복음이든 성결교, 침례교든 가서 물어봐. 목사님, 구원이 취소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어느 입장인지 2가지 중에 하나거든.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책을 사서 읽어보셔. 그러면 목사님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입장에서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왜 그런지를. 근데 그거를 진짜인지를 아니면 따라가든지 아니면 무엇이 옳은지를 보려면 영상을 되게 보든지 책을 좀 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구원이. 근데 이거 엄청 큰 차이거든. 구원의 취소는 엄청 큰 차이예요. 엄청 큰 차이.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제 소신이지만 구원이 취소되냐 아니냐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겠지가 절대 아닙니다.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구원은 둘 중에 하나에서 일어난다.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구원 취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느낌 있는 사람들은 저하고 못 가는 거예요. 나 성경 보니까 취소되는 것 같던데 이제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구원 취소 아니에요.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믿어요. 근데 구원 취소 다른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책 이번 주에도 또 하나 샀다니까? 그것도 비싸 또. 그거 샀어요. 근데 어느 침례교 목사님이야. 근데 이걸 또 단도리 치려고 엄청 열심히 써놨더라고. 왜 취소되는지를. 그래서 어쨌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이건 쫙 깔린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낀 건 더더욱이나 이거는 작은 차이가 아니구나. 끝까지 가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구원 취소는 그 취소의 교리를 막기 위해서 끝을 가야 돼. 구원이 윤리 도덕으로 끝나야만 돼, 이 사람들은. 야, 끝까지 가는구나, 끝까지. 결국은 단도리 친다고 어디까지 가냐면 구원 확 한 번에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윤리 도덕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윤리 도덕이 뭐지? 십계명 지켜야 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는 것을 결론으로 안 나는 구원 취소는 모르면서 따라가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적어도 연구하신 분은 구원 취소를 딱 하는 순간 구원 취소를 주장하면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되지? 십계명 지켜야 되는구나가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성경의 기본 진리와 이제 완전히 길을 달리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이제 넘어갑시다. 제 3장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이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인생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보셔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판결해,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들으시라고, 교회 가서. 자꾸 성공 얘기하는지, 안에 있는 잠재력을 키우라고 하는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런 거 얘기하면 인본이란 말이에요, 인본. 빨리 나와야지, 얼른.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를 분별해야 된다는 걸 일반 성도들이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대놓고 하는 거야, 그냥 대놓고. 왜냐면 어차피 일반 성도들은 인본주의라는 걸 분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심각하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냥 성도들 그냥 눈앞에서 속이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울면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뭐 꺼내요? 사탕 꺼내잖아. 이거 맛있는 사탕 있다. 마시멜로 있다. 왜? 맛있겠다. 이거 시키고 있는 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위로와 권면과 막 이거 지금 세상이 어려우니까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위로줘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사탕 발린다는 게 인본주의를 준다니까 이거를. 이게 큰 문제다 말이죠. 응? 따라해 볼까요? 어렵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수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인본을 줄 게 아니고 복음을 줘야지. 사탕 주면 이빨 썩는다니까 애들. 복음을 줘야지, 복음을. 애들이 우니까 뭐예요? 핸드폰 주고 게임해. 애 죽으라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걸 몰라요, 심각한 거를. 성도들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데 30분 동안. 그러니까 자꾸 인본을 줘.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풀리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정말 환경 형통을 이룰 수 있을까요? 형통 얘기 어저께 많이 하시는 분이 있던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형통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 교회가 준비해서 목사님이 준비해서 성도를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설교인데 그 설교는 복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아멘. 성도들도 자존심 좀 지켜요, 좀. 여러분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루면 목사님 정신적 우리가 엔조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에? 아니 맨날 성공하라, 잠재력을 키워라, 뭐 성공하는 자의 법칙 있다 얘기하면 언제까지 우리를 애 취급해야 하실 거예요 라고 해야지. 에? 성도들도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아니 목사님은 우리를 뭘로 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최고는 복음을 듣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아멘. 아멘. 아니 신학교 나와서 뭔가 권리를 달래매.
신학교 나왔으니까 연봉이 높잖아요. 지금 일반 청빙 받아가신 분들. 왜 높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왜? 성도들이 신학교 다 갈 수 없잖아. 대신 갔다 와서 책 다 볼 수 없잖아. 연구했으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알려달라고 돈 준 거 아니야. 그럼 성도들도 자존심 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언제까지 인본 얘기하는데 만족해갖고 아멘 할 거냐고. 그럼 바보 같은 놀이에 빠져갖고. 세상은 계몽되는데 교회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전히 살면서도 뭔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도 웃기다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각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기초를 바르게 놓아라 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를 바르게 놓아라. 복음의 기초가 바르게 돼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 소리 못 듣고 왔다?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왔네? 따라해볼까? 교회 가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는 예수님 얘기다. 아멘. 아니, 이게 안 되면 성도들도 각성 좀 하시라고. 끝나면 당회장실 두들기고 예배 끝나고 하면은 신천지가 되잖아요. 예배 중에 하면 신천지니까 그 방해 업무죄로 그 권리 500만 원인가 받는다고 그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의장 이런 거 하지 말고 끝나면 당회실을 두들기고 목사님 할 말씀이다. 우리가 어렵게 1시간 왔는데 다음부터는 예수님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럼 세 번째, 왜 예수님을 고집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우리가 설교할 때 심청전 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놓고 하잖아. 그럼 성경은 예수님 얘기라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 요한복음 5장 46절. 아니, 나오잖아. 성경은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잖아요. 여러분 심청전 갖고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 책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런 거에 의장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신학교 가셨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면 성경이 어려우니 일반 성도들 이해하기 어려우니 가르쳐달라고 여러분이 요구했고,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에? 왜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하니까. 응? 또 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만이 동일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 4장 우리가 얘기하고 좀 맞춰볼까 합니다. 이게 각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교회나 기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복음 왜 들어? 복음을 들어야 신앙이 생겨. 신앙.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고,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복음의 구성이 있어요. 복음의 구성이 뭐냐? 첫째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 두 번째는 신앙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믹싱돼야 돼. 하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교와 달라요. 내가 이렇게 닦는 게 아니야. 이게 불교와 부처를 섬기라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불교는 자기 그 수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신과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살다가 내가 신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독교 신앙 부인을 따라갔던 누굴 따라갔던 기독교라고 하는 거에 접근을 하면 나를 만든 분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 복음을 듣는데 교회 가면은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그 창조주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아메바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창조주가 뭔가 있구나,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혼자 살다가
주인을 하나 모시는 거예요. 신이 계시네? 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신이 누구냐가 다른 거예요. 종교마다. 알라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천주교 마리아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데 그분을 왜 믿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내용.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으니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분들 이런 진리 상황 내가 지옥 가고 있다라는 진리 상황을 이해돼. 나 그런 상황이었어? 나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옥 가는 거야? 나 지금 죄의 종노릇이야?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 구원받아야 되겠네? 내용이 있고 신이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그래서 이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거야,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각성이 돼? 나 지옥 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각성을 시켜주는 거야, 이 복음은. 끊임없이, 매주, 매 순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 시리즈가 지금 20몇 번까지 왔잖아요. 구원 자체. 이 구원도 아직 하지도 않은 것 같아도 20몇 번 했는데도 계속 해야 돼. 평생 들어야 돼. 평생. 복음의 진리는 평생 들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끝이 나요? 응? 우리가 진짜 예정론도에 성령을 이거다. 끊임없이 들어야지, 끊임없이. 자, 그러니까 다시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네.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이걸 피해가지. 첫째.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죄를 몰라요. 왜? 들어본 적이 없어. 인본에 쩔어갖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해주고 인생 성공의 법칙만 얘기해 주니까 각성이 안 돼.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를 내가 뭐 모르고 있다는 등 가능성을 발견 안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만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다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주변에서. 교회를 가도 진리를 안 전해줘. 감추고 있는 건지 듣지 말라고 하는 건지 자기만 알라고 하는 건지 안 알려줘. 계속 이 땅 얘기만 하는 거야. 땅 얘기. 경제학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그 예와 그거를 갖다가 돌리니 그런 사람들이 진실을 못 듣는 거야. 진실을. 성경이 갖고 있는 진실. 요시아가 율법책을 읽고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했다가 이러니까 나라가 멸망하지. 우와, 이스라엘의 운명은 제사장 국가인데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있었네.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네.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끝나는구나. 왕 같은 제사장인 요시야, 내가 각성이 안 되고서는 이 민족 죽는다. 각성을 해갖고 명령하는 거예요. 제단 청소. 제단. 각성이 됐는데 군사력을 바꾸고 어떤 민법과 사회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종교법을 바꾸는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법이 뭐예요? 제단 청소. 왜? 나라 운명은 어디에 달렸다? 제사에 달려있다. 이거를 어떻게? 율법으로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큰일 났다. 각성을 하는 거야. 각성.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멸망의 길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듣는 거라고요. 이것의 근원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러면 성경에서 들어야 될 얘기는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회복하는 것이 각성이라고. 이것이 말씀 교육이라고요. 아멘!
이 기본이 깨지면 멸망이라고, 멸망. 성경이 보여주죠, 성경. 멸망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히는 건 제단이 회파돼서 그래요, 제단. 예배가 끊어져서 그래요. 레위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부흥은 제단의 회복이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정말 풀고 싶고 어려움이 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거기서 답이 있는 거야, 거기에.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젊게 만들으려고 그래. 돈 주고. 바보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비밀은 예배 회복에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 예배부터 회복하라.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든. 예배에서 답을 찾으라. 아멘. 이런 거를, 이 기본을, 이런 거를 찾진 않고 인본적인 요령 만들려고 그래요. 요령. 30분짜리 요령. 정신들이 다 나가버려서, 정신들이. 썩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양심도 없어, 양심도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생각만 해.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기초적인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들은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생각만 하고 있다. 정말 큰 문제. 예배 회복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회복이 안 되는데 다른 그 어떤 것도 회복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양심을 가지시라고. 양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다 망그러져 버렸는데, 제단이 회파되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아니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제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제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서부터 어떻게 한다? 성벽 재건서부터 성전 회복.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학계라든지 말라기 전부 다 뭐예요? 이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성전을 수축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열망,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단에 있는 거거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왜 불렀냐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답이 있다 이거.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나 뭐 하며 살지? 방황하지 않아요.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고 사명이 주어지는 거야. 사명. 할 일이 주어진다고. 예배가 없는데 나 뭐 하며 살지? 방황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고 부업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정신이라는 게 없어. 기본적으로 우리 운명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운명은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이 예배인 거예요. 나 진짜 성도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당신 가짜요. 헛소리하면 안 돼. 본업이 예배요. 부업이 당신 헌법재판소든 대통령이든 검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그 모든 건 하찮은 부업에 지나지 않아. 예배가, 기독교인이면 그런 거야. 일반인은 상관없어. 뭐라고 하든. 그거 무슨 관계가 있어. 뭐라고 하든. 기독교인인데 헛소리 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어흥 그러면 그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어깨가 올라가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본업은 뭐예요? 예배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그 다음은 어깨 팍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불과한 거지. 그게 어깨 올라갈 일이 아니라고. 첫째는 죄를 모른다는 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당연히. 그 뒤에 나오잖아요, 6페이지에.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도 없고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예민하면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것들 때문에 그렇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들은 열매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뿐더러 변화도 없고. 그런데 이 성령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언어, 그들이 쓰는 언어에서 이거는 분별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열매로 분별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것에서는 겸손이 묻어나오고, 두 번째는 이 순종이라는 게 기본으로 달고 있어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연단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직위를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깨가 올라가거나 내가 이러거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육이시네요. 육인지 육덩어리인지 모르겠지만 육이라고. 네.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성경적으로. 전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은 육적인 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든지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거나 하면 알아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육적이에요. 세상 욕망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성령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음을 느끼거나, 기독교인이라도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기름 부음이 현재 막혀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거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요,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영적인 사람이고 기독교 신앙 자체도 영적이야.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얘기도 그 얘기인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새 사람의 것을 찾으라, 새 생명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이 영적인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닌 거예요. 육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신비에 대해서, 니체가 제거한 이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정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하는 게 기독교고, 성령 영적인 거, 영적인 거, 변화에 대한 거, 우리가 모르는 인식 너머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오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설교나 기독교가 뭐예요? 각성이 안 되니까 뭐예요? 계속 육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땅에 대한 얘기, 여러분의 꿈에 대한 얘기, 성취해지고 손에 잡고 가정이 부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직업이 좋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건물 많이 되고 헌금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하냐고. 응?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진짜 기독교 신앙 최대의 비밀은, 여러분의 신앙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통로 만드는 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연단과 고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모르면. 그러니까 삶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걸 모르니까 연단과 고난 그러면 삐져버리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육이 거덜날 정도의 이 산채로 번제물이 되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는지는 그 뒤에 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안 보이는 거야, 성경 봐도.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 엄청난 가치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 연단과 고난을 실행할 아무도 안 받아들이기 이 시대는 그런 거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 이 말. 그러니까 겨우 눈앞에 있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려고 다 영적인 그 귀한 진귀한 보화들은 다 안 받아들이는 거야. 진귀한 보화들. 말씀도 싫어, 기도도 싫어, 성령도 싫어, 다 싫어. 나 귀찮게 하는 거 다 부스러기만 줘. 부스러기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육적인 이 기독교의 한계성이다. 여기에 매여 있는 정말 초토화된 기독교. 완전히 인본에 쩔어버린 기독교.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막혀버린 기독교. 인식 자체가 다 막혀버렸어요. 인식이. 자, 결론입니다. 어쨌든 결론 마지막 시대의 분별과 구별, 진정한 기독교의 길. 그것은 뭐다? 각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십시오. 제 말을 명심해서 또 명심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자기를 좀 버려버리세요. 인식도 버리세요. 선입견을 버리세요. 지식도 버리세요.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한 아니면 말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고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싶으면 기름 부음의 통로 잊지 마시라고. 육을 버려야 돼.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과정들을 무시하면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막히고 구원의 문도 다 닫아놓고 뭘 바라는 거야? 뭐 한다? 기초적인 구원의 신앙 세우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도 삽니다. 완전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육적인 신앙생활하다 겨우 끝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각성하고 대통령도 각성해서 깜빵에서 구치소에서 성경도 읽었다는데 이 도무지 교회는 안 바뀌니까, 기독교인들은 안 움직이니까 답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각성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 목회자들도 각성하고 설교도 각성되어지고 교회 문화도 각성되어서 본질로 구원으로 성경으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기적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